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태풍이 올라와서 또 비도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가정 내에 별일 없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또 날씨가 또 태풍이 그치고 지나가고 비가 그치자 또 날씨가 또 얼마나 더운지 여름은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너무 급속하게 익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마음이 답답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도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언뜻 생각나는 분이 계시나요? 한 두 분 정도를 꼽을 수 있다면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모델링이 된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세나 다윗이나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분은요. 그런데 이 두 분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살아생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확인할 거야.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간절한 소망이었던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해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평생에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꼭 그걸 이루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 금은보화를 비롯한 나무들, 철들, 이런 것들은요, 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는 곳에다 다 모아둡니다. 가득 모아둬요. 그래서 그 소원을, 자기의 평생의 그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기뻐하면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다윗의 손으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어. 그의 손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두 사람 모세나 다윗의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일생 가운데 이 성취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지 못한 모세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얼마나 성경적일까요?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모세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했을까요? 또 다윗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소원은요,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쳐서 성전을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할 만한 그 소원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다윗은
다 그 계획이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세와 다윗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어떨까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서 모세와 다윗의 인생이 결국 실패한 인생이었는가 아닌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에 좀 더 집중해서, 오늘의 제목이 모세의 기도니까 모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모세가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0편, 시편 90편 이 본문은요, 모세의 노전에 지은 시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다 살다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은 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90편에 제목이 달렸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보니까 90편에 보니까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위에 90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과연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보세요. 모세를 평가할 때 첫 번째 평가가 뭐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 정도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를 전후로 이만한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위대한 선지자인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해주는데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 엎드려 있는 겁니다. 모세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머리에다가 뭘 쓰냐면 이렇게 수건을 써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갔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다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뭐 기사와 이적, 홍해를 가른다거나 이런 일들을 모세가 다 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는 신명기 34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한 사람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시편 90편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유튜브 이게
짧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유소를 털려고 주유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은 여기 안에 있던 사람은 뭐 이렇게 엉또당또 하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CCTV를 본 사장님이 경찰한테 다 얘기해서 경찰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못 보는 것처럼 여겨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몇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티끌. 또 4절에 보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이게 우리라는 거죠. 천년 중에 어제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맣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 흔적조차도 없어요. 티끌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또 밤의 한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제가요 나와서 물을 주면 어떤 꽃은 이렇게 예쁘게 펴 있어요. 정말 예쁘다 이렇게 펴 있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화분도 보면 예쁘잖아요.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초록색이고 예쁘잖아요. 근데 저녁 때 가봤더니 이게 시들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거를 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이게 90편 1절 2절에서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여기 1절 2절 90편 1절 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왜 이 모세가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까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티끌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다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티끌로 돌아가는 거,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120년간 살았어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죠. 장수하셨죠.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정말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 나오냐면 네 글자인데 무두셀라라는 분이 나와요. 무두셀라. 네 글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무두셀라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몇 살을 사냐면요. 자그마치 969세를 살아요. 969세. 약 10세기. 한 세기가 100년이잖아요. 100년. 10세기까지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정말 오래 살았죠. 장수했습니다. 이게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오래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또 4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또 우리가 인간이 연약합니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 또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주의 목전에서는. 정말 짧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인간이 보잘것없다. 밤의 한순간 같다. 뭐 이렇게 보잘것없다.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자랑할 만한 게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순간 밤의 한순간 같다.
지난 밤에 언제인지 모르는 한순간 같다. 짧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러면서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마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이런 인생이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살아요. 궁전에서, 왕궁에서 살아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어요.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40년 동안 갖고 싶은 거 얼마나 다 가질 수 있었겠어요. 40세까지 그는 말 한마디 하면요 종이나 신하들이 다 복종해요. 그만큼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호신술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 당당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확실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루는 자기 동족 유대인이 어떻게 지내나 나가서 보려고 나갔습니다. 나가보았더니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막 두드려 맞는 겁니다. 막 학대를 받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막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한 주먹으로 때려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보게 다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동족인 유대 사람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당신들은 동족인데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막 이렇게 혼내던 사람이 막 때리던 사람이 뭐냐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갑니다. 지금 어제까지는 그는 왕자였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 그래서 그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40세까지 왕궁에 살았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볼품없고 덧없다. 가진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진 것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느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90편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하죠. 우리의 삶이 한순간 같다, 보잘것없다, 풀과 같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요. 아침엔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마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는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합니다. 90편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자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덧없고 아주 볼품없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8절에서 11절까지 시편 90편 8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악이다 이렇게 합니다. 8절에 이렇게 하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자 보세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히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렇게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의 숨은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며 그것이 다 이렇게 주의 분노 중에 다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쫓아 읽어주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쓴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쯤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70 살고 80 살면 정말 장수한 거죠.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때 평균 연령이 40세, 50세까지 살아도 정말 잘 산 거죠. 그래서 환갑을 했잖아요. 환갑잔치를 동네 사람 다 불러서 했잖아요. 근데 요새 환갑잔치 하는 분이 계시나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가족들끼리 같이 밥 먹고 뭐 이 정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 우리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9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도 그 연수의 자랑 70이요 80, 90이요 100세를 사는 것의 자랑은 뭐냐면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요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목동으로 살아요. 양들과 맨날 살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8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말이 어눌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생활하니까 말이 어눌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두 사람 빼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그 60만 명을 비롯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그거를 40년 동안 누가 보냐? 모세가 다 봅니다. 특별히 그 중에 고라의 자손을 비롯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쫙 갈라져서 그들이 다 그 땅이 파묻혀서 재물가까지 다 파묻혀서 죽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해요. 광야 생활만 해요. 그리고 그 불평하던 사람들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신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몰랐고요. 그 죄악의 값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죄값 때문에 얼마나 그 분노가 두려운지를, 무서운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겁니다. 이 죄악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사람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볼품없다. 연약하고 볼품이 없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죄 많은 인생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두 가지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나이가 그렇게 해주겠지 라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대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은 인생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자신의 몸을 보면서.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우리의 죄악을 뼈저리게 깨닫은 모세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한 달 중에, 우리 1년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취되지 않아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다윗이 계획이 좌절되고 멈춰지지만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모세는 다윗이. 특별히 모세가 한 가지 깨달아요.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밤 한순간과 같다. 정말 볼품없다, 티끌과 같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내가 아픈 거 하나님 나 낫게 좀 해주세요. 교회 가는데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연약감 때문에, 자신의 볼품 없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4절이에요.
우리 14절의 내용 마지막이니까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 왕궁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최고급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지는 것은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것,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것, 재물들,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인 지위, 건강한 몸,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우리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마음에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내게 있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아도 내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소원,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 기도를 할 텐데, 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잘 잊어먹기 때문에요, 제가 집에 가셔서도 꼭 주보에 있는 말씀이라도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지금은 결단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결단 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소유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자신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자신이 죄 많은 인생이며 자신은 볼품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자신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